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오늘은 무리, 제자, 증인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무리하고 제자는 다르죠, 여러분. 무리를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관심사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 모이면 큰 무리가 모였다. A school of fish.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school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영어로 crowd라 그러고 또 뭐 multitude라 그러고 사람 많이 모이면 무리가 돼요. 근데 모일 때에 저마다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죠. 필요가 있고 나한테 요긴하고 아니면 흥미가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인가요?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하지 말고 부인하라는 거야. 그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내가 자꾸 어려운 말이라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deny 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The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Say 뭐라 그랬죠?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deny yourself, carry out, take up your own cross and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픈 사람, 네가 많이 아프구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또 심지어 죽은 사람 일으키 세우기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에게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말씀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편의점도 없는 그 들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뭐 무슨 핑크지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막 사람들 모이는 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무리가 되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려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오셨다 그러면 진즉에 아마 그렇게 큰 목회하고 아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나를 보면서 내 아버지를 보라고 왔는데 자꾸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기적만 보는구나 하면서 도망을 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오셨느냐?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가 되어라.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and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뭐예요? 가는 곳들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로 나선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들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와 무리는 뭐가 달라요? 무리는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로서리에 무슨 세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카톡방에 막 떴습니다. 세상에 얼마 하던 그 고기가 지금은 몇 불밖에 안 한대요 하면은 와르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무리가 되어서. 그러면 진짜 세상에 너무 큰 유익이 있거든. 3불 99전 하던 게 1불 99전 하니까 이거 대박 아닙니까 정말. 그러나 그 고기 샀으면 집에 빨리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뭐냐 하면 제자는 나에게 내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를 이제는 내려놓고 다른 관심사, 나를 제자로 불러주는 스승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세요. 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깡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날이 새어가지고서 해안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이 이전처럼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깊은 데다 거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세상에 거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어요. 그럼 지금 그 물고기 있잖아요. 배에 한가득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도. 이제 보기 싫고 배도 이제 관심이 없고 그물도 던져주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리들은 자기가 관심이 되어서 이 관심사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따라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오늘도 찾고 세우고 또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사람은 이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지금 오늘 고생한다. 법정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유죄냐 무죄냐 시비를 가려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본 사람, 들은 사람,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요. 그물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물고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그분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우리 속에 아직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사람 살 길을 유일한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 나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외면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보시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매달리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 사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요한이 빼놓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몇몇 그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알았기에 그분의 길을 따라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셨던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온당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간 다음에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권능,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Judea and all Samaria and up to the ends of the world, ends of the earth.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제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세지거나 지혜가 많아지거나 뭐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권세와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증언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진리의 부재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진리를 온당하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증거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같지만 결국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먹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러주시는 그 일,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사실 사람들이 찔림이 되어서 왜 그 사람들이 살인자요 반역자였던 바라바는 풀어주라 그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까? 진리를 증언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리 없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고 그 찔림이 우리를 분노케 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옳지 않다, 내가 불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세상은 그분을 못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아예 산헤드린 공의회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질질 끌고 가버렸잖아요. 쉬운 그 죄목이 뭐냐 하면은 성전 모독죄요, 율법을 파기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뭐냐면 그냥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구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도망쳤고 반역했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던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그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을 환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고 너나 없이 바라바를 내려놓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이 이야기가 그 회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댑니다. 왜 찔림이 되었겠어요? 틀린 말이면 찔림이 되었겠어요? 거짓말이면 찔림이 되었겠어요? 참말이며 진리를 말했더니 몹시 찔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불의함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이 스데반마저도 돌을 들어서 쳐서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한 것이에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온당에 감당하신 분이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정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무서워서 꽁꽁 빗장을 잠그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몹쓸 제자들이 빗장을 깨뜨리고 약속이 난 듯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에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죠,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또 그 다음에 학자의 양심으로서, 그렇죠, 이 사람은 당대 그 학문의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해생이었고 당시 그 헬라 학문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오도하고 호도하는 이 예수의 무리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 심지어 그 오늘 시리아 땅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기등등 달려갔던 이 사람,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백주대낮에 강렬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시간으로 그냥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의 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 다메섹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서 비로소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던 사람이 잠시 못 보게 됐다 다시 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리적인 눈이지만 이제는 이전에 보던 세상과 지금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받는 세례와 똑같은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예전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고백은 이제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러나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사도들은 믿지 않아 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중에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사도단에 합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어진 사도로 더 나아가서는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와 당시의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바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이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도록 쓰임받았던 그런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혹시 내가 살았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림 공동체를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엘림을 쳐다보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만 소복이 앉아있는 그런 공동체 같죠. 하기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인대요. 요즘 저 인종차별 아닌가? 저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입장 바꾸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YC나 다른 분들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김새는 우리가 비슷한 종류, 한 종류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배경과 어떤 그 출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에서 모였는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엘림 지체들 가운데서는요, 아시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대만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홍콩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살아본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 체코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 온 사람도 있고요, 또 폴란드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는 니카라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날아왔지만 미국이 그냥 50개 나라처럼 큰 나라 아닙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고요. 엘림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엘림으로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 다르고 어디 지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모일 때는 때로는 무리처럼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또 새로운 땅으로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만약에 우리 폴드 제자교회가 똑같은 사람들 맨날 쳐다보면서 여기서 한참 동안 목회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소리 맨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라 그러면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올 필요도 없고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작지도 않지만 이렇게 크지도 않은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마다 이렇게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가 또 파송되어지는, 보내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요, 이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중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이민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로 모였을지언정 이곳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증인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엘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림을 이 지역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더 요긴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보석을 숨겨 놓으시고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나가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로 성장하고 또 변모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엘림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